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림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전후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누구 말대로 대세는 유튜브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동영상 제공 사이트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장년 세대가 각종 지식을 얻거나 혹은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업로더들의 영향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튜브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 유튜브들은 각각의 주제를 이렇게 즐기는 특정 계층들에게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팬층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방송을 즐겨 듣고 정기적으로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는 자신의 방송을 봐주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체의 힘이 참 어마어마한 것이, 이렇게 매체에서 방송되어지고 만들어지면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단의 교주가 그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교주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튜브는 실제로 진짜 교주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 신흥 종교, 천상지천 때문에 가출한 자녀들을 돌려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족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상지천이라고요. 종교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과 갈등을 겪다가 가출하는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천상지천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이 유튜브 상에서 활동하는 이 이단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경우에는 이 종교에 건물이 없습니다. 오로지 동영상 채널과 카페만을 이용해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당 채널은 정치, 종교, 예언, 종말, 음모론,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강연과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상에는 예전에 여러분 다미 선교회 기억나시죠? 시한부 종말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했던 그 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상에도 바로 이 새로운 시한부 종말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궁금증,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도 분명 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처음 간파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에 이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며 전파하는 사이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것, 이제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이 알게 되자 그는 죽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심부름 보낼 때 예수님께 전해달라고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참 세례 요한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광야에서 그렇게 힘차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어요. 자신은 그분을 위하여 예비하는 길을 마련하는 자라고 그는 외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처음 가졌던 확신으로부터 마치 의심이 생겨서 지금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로 지금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탄절로부터 4주간을 의미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혹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육신의 욕망을 잘 절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자랐어요. 검소한 옷을 입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은 금욕주의자였고 분리주의자였고 SNF파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 부도덕한 일에 대하여 비판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에도 그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곧 뒤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생각과 같은 그런 세상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고 그 소문이 감옥 안에 있는 요한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는 자신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은 예수님은 먹는 것도 좋아하고 포도주도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을 책망하고 버려야 될 그분이 도리어 그 사람들과 친구로 지낸다는 것이
이 요한에게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 당신이 과연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제 죽음을 직감한 요한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일말의 의심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오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으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큰 모순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기준에 예수님이 합격해야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기준에 예수님이 맞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이 의문에 대해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왜 의심이 생기니?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똑부러지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이제 헤롯 앞에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살피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느냐?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성숙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 속에 우리는 이 길을 발견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나와서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따르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배운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진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곳은 많지 않아요. 아무 조건 없음 때문에 세상의 왕도 낮은 곳에 앉고 부자도 낮은 곳에 앉고 학식이 있는 자도 낮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 나오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부드러운 옷, 고급진 옷을 입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들이 고급진 옷이 있는데 굳이 질이 낮은 옷을 입고 나올 필요는 없겠지요.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왕과 귀족들이 화려한 옷을 자랑하며 교회의 앞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 왕들의 화려한 옷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구경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 나오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아니,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관계의 연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실세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고 총리를 보고 정당 대표를 보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려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가야죠. 교회로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부장검사가 있으면 법조인들이 모이고, 대학병원 병원장이 교회 출석하면 의사들이 모이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나오면 거기에는, 그 교회에는 공무원들이 모여들고. 여러분, 그것이 과연 교회의 참된 모습이겠습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인 것처럼 또한 부자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좋은 옷 입은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 외에 다른 의도를, 목적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르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영적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 교회에 등록 교인인 분도 계셨어요. 1부 예배는 A교회, B교회,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B교회, 3부 예배는 C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3부 예배를 드린 그 교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B교회로 옮겨서 전도회 모임에 참석하고 A교회로 가서 오후 예배에 참석합니다. 중고차를 파는 분인데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 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뭔가 내 사회생활에 혹은 내 삶에 뭔가 덕을 보려고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을 갖고 좀 인맥을 넓히고 사업적으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를 보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을 만나러 간 것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를 만나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에게는 다른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요한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요한이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달을 쳐다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쳐다봅니다. 세례 요한은 손가락이에요. 예수님이 달입니다. 광야로 나갈 때 선지자를 보러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가르치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목사를 보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가르치는 복음을 들으려고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이 간단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목사를 보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목사를 쫓아 바람에 요동하는 배처럼 이리저리로 밀려다니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병을 잘 고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잘 가르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언변이 뛰어난 목사입니까? 아니면 근사하게 비주얼이 좋은 목사입니까? 목사가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이고 잘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며 설교를 잘하는 것도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목사가 가르치는 예수님이지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 교회는 늘상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라고 자랑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그 사람이 은퇴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죽거나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처럼 흩어지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3절에 예수님께 했던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요한이 처음 했던 그 질문입니다. 요한은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상고하는 까닭은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성탄절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맞느냐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은 온 세상이 상업주의로 흥청거립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 그것도 없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성탄 카드들이 오가고 백화점 상품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TV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만일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이렇게 심리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선물을 교환하고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들을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동정녀 탄생이나 마국간의 구유가 없어도 되고 동방박사나 목자들의 이야기가 없어도 크리스마스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대구역의 신세계 백화점에 크게 전광판에 이 글자가 이 전구로 쓰여져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축제에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저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쇼핑하고 파티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해피 할리데이, 오늘은 축제일이고 즐거운 날이고 마음껏 마시고 그런 날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의 찬송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선물로 예물을 바쳤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출처도 알 수 없는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상업적인 그런 전통들과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성탄의 주인인 예수님을 쫓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 누여 있는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파송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돼요. 성탄 주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덧 무엇을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조차 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선지자나 혹은 화려한 성탄 트리였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모아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확인하고 싶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늘 이 성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자리하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려움과 고난 혹은 혜택과 유혹 역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모아 집중하시고 예배하시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끼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요동치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